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6절까지로 나와 있지만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꼭 아주 화사한 옷들을 많이들 입고 오셔가지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또 이제 온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에는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어서 칭찬을 받고 복을 많이 받은 왕이 있었는가 반면에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바르지 못하여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에도 아마샤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그런데 조금 모호한 평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애매한 평가를 받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정직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마샤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썩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 왕에게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온전한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크게 당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못된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마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원수 같은 신하들을 처단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반역과 복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역한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녀들을 죽이는 것은요, 그것은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나 항상 같았던 그러한 관례였습니다. 왕권을 단단히 쥐게 된 이 아마샤 왕이 이제 그러한 복수를 그리고 그러한 처형을 벌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삼족을 멸하는 형벌 대신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만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것은 아마샤 왕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 모세의 율법을 이 아마샤 왕은 정직하게 따른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하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비록 그는 율법이 말하는 대로 정직하게 따르기는 했지만 결코 그의 믿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이러한 평가가 주어진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런 평가가 주어진 것은 그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5절부터 쭉 읽어 내려간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자기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악명 높은 에돔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아마샤 왕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군대를 세워보니 자기 군대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만 명이 그렇게 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몰아쳐오는, 지금 막 닥쳐오는 그런 에돔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에돔 군대와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내놓은 그의 방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군대를 데려오는 것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부른 북쪽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였습니까? 완악한 군대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에브라임 곧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와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의 힘을 빌어서 위기를 넘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샤 왕에게 선지자는 대언해 줍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군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 위기를 넘길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할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우리가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를 간청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하고 다른 사람이 그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상관하기보다는 일단은 위기를 넘겨보려고 아무데나 손을 벌리는 그런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아마샤 왕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겪게 되면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겪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기만 모면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인지, 위기를 닥쳤을 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보인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아마샤 왕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것이 아마샤 왕이었다고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위기는 그저 불행이고 저주이고 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기는요, 바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신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넘기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집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넘기기 위한 내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하시려 하는 것인지 그 음성을 듣는데 나의 모든 마음을 쏟습니다. 아마샤에게 주어진 위기는요, 하나님이 아마샤 왕을 더욱더 하나님에게 의지한 자로 세우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을 사랑했기에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돔 군대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했던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다른 데서 찾는 그러한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역경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크게 대표하여서 좌절을 겪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의 그 노예 생활을 겪어야 했었던 그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 속에 그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싫어하셔서 그들을 버리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들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요셉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많은 시련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신 것은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위기는요, 실패요 절망이요 불행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오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적당히 믿는 척 해온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믿고 고백하는지,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척 하다가도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즉각적인 효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 사람의 방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유혹을 당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 나의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에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었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에 내 마음이 모두 빼앗겼다라는 것을, 빼앗겨 왔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스스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척했고 나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 위기가 말해주는 진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왔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불행과 도탄으로 빠지도록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 신실한 믿음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분이나 교회에서의 지위라든가 교회에서의 헌신, 이런 것들은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결코 정당하다, 그리고 온전하다, 그렇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혹여나 위기를 만날 때에 내가 가장 누구를 찾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 앞에 엎드리고 누구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정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지, 이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 속담처럼 그냥 흘려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열려진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한 번쯤 이상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몇 번 어디서 만났는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 때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였는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오로지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기에 그럴듯한 믿음, 누가 보더라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기에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믿음, 주님께서 나를 죽이면 나는 죽으리라 하지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는 그런 충성된 온전한 믿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가장 축복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시아 왕은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두 가지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군대를 돌려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느냐, 아니면 군대를 보내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느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마시아 왕에게 이 결정이 어려웠던 것은요, 그가 이미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올 때에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9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것보다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다시 풀어 얘기하자면요, 당신이 허비하게 된 100달란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을 믿고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1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품꾼의 20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100개가 있는 것이에요.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금액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면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의 말을 듣자니 100달란트가 아까운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야 겨우 군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반쯤만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이 보아야 할 손해를 보게 될 때에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깝고 미련이 남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그 돈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재물과 사람의 관계가 더 훨씬 중요하게 보이는 것, 이것은요 바로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안전하게 오늘도 교회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며 믿음 가지고 나오셨지만 그렇지 못하신 많은 분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교회 가려고 할 때에 없던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도 교회 가려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헌금하려고 하면은 없던 쓸 돈이 마구마구 생각이 납니다. 교회 일에 헌신 봉사하려고 한다면 밀어놓은 일들이 뒤늦게 생각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한다면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일들도 그때는 꼭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감사한 마음이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까워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소중하고요, 사람 관계도 소중하고요, 나의 명예도 소중하고,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들,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00달란트, 아니 이보다 더 큰 재물보다 능히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마샤 왕 당신이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달란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일까요? 100달란트보다 더 귀한 것, 가치 있고 능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관계, 명예, 이런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다 해도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은, 사망으로 이끄는 그 욕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일시적인 생명, 살았으나 죽은 생명에 만족하며 그 시간을 즐기고 살 것인지, 영원한 생명,
참다운 생명, 그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다른 일을 비교하고 그 사이에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안에서 동요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주의 일로 손해보는 것으로 내가 시험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삶은 숱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나는 무한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두고 판단하라 했을 때에 누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의 신비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상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감히 누가 하나님이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 없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있다 얘기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 말하고 주님은 능력자이시며 나에게 부족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건 기적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100% 우리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갈등을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모두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 포기한 모든 그것들을 다시금 넘치도록 다시금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충족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모두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마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마지막 평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 군대에게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바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돌아오자마자 그가 한 일은요, 끔찍하게도 바로 세일신상, 바로 세일신상은 바로 에돔의 자신과 싸웠던 적국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거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약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억력이 나쁘다는 그런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이것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리 주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또 찾아옵니까? 마치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인 양 우쭐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정말 어떤 대단한 것처럼 그런 착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추어버리고 자신이 한 일인 것처럼 자랑 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바로 이 교만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에돔을 자신의 힘으로 무찔렀다고 착각한 나머지 이참에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한번 무너뜨려 볼 생각으로 여호아스 왕과 직접 겨루어서 그 땅도 차지해 볼 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착각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결국 이 오만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수모를 겪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적지 않은 기여도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믿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괜찮은 것이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자유하는 것이에요. 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도 없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고, 주어진 봉사와 교회 생활에만 만족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기여해온, 헌신해온 그 모든 것에 주님에 대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할 만큼 했고 교회도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아니냐는 마음이 은근히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시아 왕에게 닥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인지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가지고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지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한 믿음, 100% 주님 앞에 다 헌신하여 드리는 믿음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에돔과 같은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 어떤 때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런 반쪽짜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에 우리 스스로가 만족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기로 결단해야겠습니다. 이 전심을 다해서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무한한 그 영적 세계의 기쁨을 우리가 다 만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실 때에 주를 향한 헌신으로 인하여 맞이하게 된, 당하게 된 어떠한 손해와 어떤 어려움,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성공 그리고 문제 해결 앞에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